여기 보시면 제가 1장 3절 유인물에 여호와의 손이 하나 나오고요. 야드 히브리어.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되는 건 한글 번역은 권능이 내 위에 있다 그래서 생략이 됐는데 여기서 생략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 하면은 요 부사 쉔이 있어요. 쉔이라고도 하고 쉔. 거기 그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내 위에 있다는 것은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거고요. 여호와의 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게 강조가 돼요. 자, 첫 번째로 거기가 어디냐면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근데 왜 거기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특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최소한 천국이라고 해서 특정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은 다음에 어디 가고 특정해요. 근데 만나도 그렇고 구약에서 거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기대와 마음과 디자인이 이렇게 특정하지 않는 곳. 그래서 샴, 거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샴은 물을 풀어헤치는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 이 샴이 계속 분쇄한다는 얘기고 끊임없이 풀어헤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여기 어떻게 뭐 운하나 호수 보면 소용돌이 치는 거 있죠. 이 샴이 거기예요. 특정할 수는 없는데 계속 움직이는 거. 근데 여호와의 손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손이 뭘 얘기하냐면요, 손이 몸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손이라는 건요, 만지고 만져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도 우리 육체가 살아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만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한 다음에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만져봐라. 네. 여호와의 손이라는 거는 바로 만지고 만져지는 몸을 얘기해요. 몸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마예요. 소마. 신약으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움직이는 그 하늘이 열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의 몸이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야드 여호와 샴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권능이 거기에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하기에는 이 압축적인 에스겔의 말씀을 오히려 좀 훼손하는 거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손,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선악과의 뿌리에도 연결되지 않고도 존재하는 몸, 그게 영의 몸이에요. 그 영의 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있는 영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지만 이름입니다. 부시의 아들, 그 다음에 에스겔은 두 가지 의미의 합성어예요. 엘로임, 하자크. 이 하자크라는 의미가 정립이란 뜻이에요. 확립. 엘로임이 확립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이라는 게. 자, 에스겔이 이거는 에스겔은 자, 두 가지 의미가 생기는데 나쁜 의미와 좋은 의미로 나눠져요. 나쁜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밖에 있는 엘로임이 확립되는 게 에스겔인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그리스도로 풀리지 않고 그냥 밖에서 내가 기대하고 알아왔던 엘로임이 그냥 나한테 고정되어 버리는 거. 이게 첫 번째 에스겔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첫 번째 에스겔을 읽게 되는 경우는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풀리지 않았을 때 그거는 그냥 엘로힘을 밖에서 확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모든 대부분의 설교 안에서는 첫 번째 에스겔을 확립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죠. 밖에 있는 엘로힘이 위대하시다.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저 하나님과 내가 거래와 관계를 맺는다. 이게 언약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풀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않은 상태에서 우상으로 확립된 에스겔. 근데 두 번째 에스겔은 뭐냐면요, 두 번째 에스겔은 엘로힘 하자크라는 뜻에서, 우리가 아까 엘로힘이라는 게 뭐냐면은 머리가 막대기가 돼서 모인 집단이잖아요. 근데 이 물이 아까 여호와의 권능이 샴인데 샴이 이 물을 막 자맥질하는 행위거든요. 물에서 소용돌이 치는 행위예요. 자, 엘로힘을 볼게요. 엘로힘의 물은 잔잔해요. 머리가 막대기가 돼서 물을 지배하니까. 근데 샴은 뭐죠? 아까 여기서 막 자맥질을 해요. 물이 소용돌이를 쳐요. 머리가 놀라요.
머리하고 물이 겉돌아요. 따로 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자크는 뭐냐면 이 혼돈, 이 머리와 내 안에 있는 물과 이 혼돈이 일어나는 이 혼돈 속에서 하나가 길어올린, 하자크라는 게 낚시바늘이지, 하나가 길어올리는 숨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립된다라는 것의 긍정적인 의미는 이 머리가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서지는 머리 속에서 하나가 길어올려지는 그 생명의 생산, 그게 153으로 말하면은 그 베드로한테 이제 물고기 낚으라고 할 때, 그리고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의 어부가 될 거다고 얘기할 때, 이런 행위들이 예수님 흔적의 말씀 흔적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우리가 에스겔답게 읽으려면은 두 번째 의미, 이 머리와 집단으로 된 물이 겉돌아서 이게 따로 톱니,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요거 바퀴 안에 바퀴가 나오는데 따로 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물이, 그럼 내가 이거 어떡하지? 나는 이 엘로힘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게 엘로힘이, 이게 여호와 같은데, 근데 이 엘로힘이 그리스도가 돼서 여호와가 돼서 샴, 여기를 막 파헤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막대기로 알고 있었던 게 여기가 막 붕괴가 되는 느낌이 있고 두렵고 불안해요. 그런데 그 불안한 소용돌이 속에서 낚시바늘로 하나가 건져 올려져요. 사실 그 하나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엘로힘 하자크라는 것, 에스겔이라는 이 풀이는 바로 그 풀이로 가야 된다. 근데 결국 제가 이 두 가지 풀이를 다 말씀드렸던 이유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머리에게 합류되어서 이 물의 소용돌이를 그치고 완전히 노예가 되느냐, 완전히 노예가 되는 엘로힘 하자크가 되느냐, 저 머리와 내 안에 있는 물이 서로 겉돌하고 충돌을 해서 진리를 길어 올리느냐, 그 두 에스겔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 하자크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묵상을 반드시 해야 돼요.